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적한 곳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인데 한 절이지만 앞뒤의 말씀들이 중요하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5장을 펴셔서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질문에 대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통해 올바른 답을 얻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의 시작은 질문이 필요 없는 어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질문이 필요 없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에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질문이 필요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좋은 정신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은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나라는 존재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무중생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존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주라는 공간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고 우리 사는 이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상에 또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또 수억 년, 수십만 년이 흘러가면서 갑자기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시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그렇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대답은 나라는 존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더 앞선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보다 앞서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보다 더 앞선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론의 것이죠.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처음부터 있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질문의 초점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우리의 모든 질문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존재가 끝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아무 질문 없이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세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질문이 나라는 존재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라면 우리의 삶의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그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 처음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그러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제가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졸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졸리던 설교가 갑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IQ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생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믿어라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영으로 에덴 동산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확실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창조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이때는 이제 노아의 홍수 바로 전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쩌면 영의 모습이 조금만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육신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영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고
완전히 육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임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이삭에게 임하셨고 야곱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셨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특별한 사람,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시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삶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한번 살아가는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도 그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이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차원의 삶만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이런 내적인 갈등이나 영적인 실험이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냥 하루하루 보이는 것만 보면서 별로 고민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냥 그 사실만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만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만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두 마리의 소가 싸우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싸우면 어떤 소가 이길까요? 힘센 소가 이기겠죠. 그럼 어떤 소가 힘든 소일까요? 만약 힘이 똑같은 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두 마리 소가 싸워요. 어떤 소가 이길까요? 잘 먹인 소가 이겨요. 잘 먹인 소. 그래서 여러분 소싸움을 할 때 소에게 뭔가를 먹인대요. 잘 먹인대요. 그래서 육류를 먹인답니다. 힘이 약할 소도 그죠? 여름에 할 때 낙지를 먹인대요. 그러면 소가 힘을 낸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이지만 그런 걸 먹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먹인 소가 힘을 내서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화분의 화초가 잘 자랄까요? 물을 잘 주고 적당하게 물을 주어서 잘 돌본 화분이 잘 자랍니다. 제가 옛날에 초에 선인장을 한번 키웠는데 선인장을 냉장고 위에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선인장의 존재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선인장이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안 말라 죽는, 웬만하면 말라 죽지 않는 선인장도 말려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분도 물을 잘 주고 잘 돌볼 때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육과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의 육을 돌보는 시간, 우리의 육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과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으로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영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영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영의 손은 누가 키웁니까? 우리의 영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으로 여러분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왔다면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영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몇 시간 되는지. 우리의 영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타지인 아들에게 전화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뭘까요? 밥 먹었냐는 질문입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있냐? 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이렇게 해서 늦게 자기 때문에 또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는커녕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왕창 먹고 일주일을 굶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매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먹는 육신의 건강을 돌보듯이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절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몰려왔겠죠. 다른 병을 가진 사람들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불치병이 나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병을 고쳤다면 다른 병은 당연히 고치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육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육신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는 육신의 문제, 필요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필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필요들을 외면하고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은 원어적으로는 버림받은 곳, 황폐한 곳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셨다. 육신의 필요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에 푹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소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한 절 말씀을 두고 앞뒤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앞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입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썩어가고요, 신경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대요. 촉각도 없고 모든 감각이 없어진대요. 온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불이 붙어 타고 있어도 뜨거움을 못 느낀대요. 어디 부딪혀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로 썩어가는 병, 그래서 죽어가는 병, 그것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 살아있는 시체 같은 상태,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배고픔도 모르고 목마름도 모르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고통을 못 느끼는 영적인 시체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침상채에 메고 왔다는 것은 완전히 온몸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지가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영이 사지가 마비되어서 재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이 땅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시체 같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중풍병자처럼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부터 예수님이 물러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어떤 상태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 사이에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뭔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영이셨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셨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셨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이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우셔서,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셔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는 이유는 배꼽 시계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배꼽 시계가 고장난 시계처럼 된다면,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끼는 나병 환자 같은 영적인 시체 같은 상태가 된다면, 우리 영적인 기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육신의 필요만 채우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배고픔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안 되면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식사 시간을 거르는 일이 생기고 점점 더 육신의 건강이 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정량의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죠? 규칙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끼게 돼요. 영적인 고통을 못 느끼게 됩니다.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걸리게 되고요.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병 환자 같은 중풍병자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규칙적으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필요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실로부터 물러나야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세상과 분리된 곳, 그런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후에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셨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영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서 그들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때는 육신의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시내 중심가로 가서 식당을 찾아가죠.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웁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또 그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우리만의 방식들이 있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영화도 보고 또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물러나야 돼요. 버려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황폐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앞서 신앙생활 했던 많은 분들은 기도원을 가셨어요.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휴가철 만되는 기도원을 가셨어요. 정기적으로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최초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이집트에 있는
성 안토니 수도원입니다. 가장 최초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그런 수도원입니다. 사막의 은둔자로 가는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가 이집트의 깊은 광야의 동굴로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가 AD 한 250년에서 30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 위해서 세상과 분주한 세상을 떠나서 이 이집트 광야의 이 동굴에 가서 은둔자로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은둔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끔씩 그냥 먹을 빵만 사러 한 번씩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집트 전쟁에 가서 이 수도원을 가봤어요. 정말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그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한참 지나서 조그만 오아시스 같은 곳에 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야, 누가 이런 사막 한가운데 이런 수도원을 세웠을까? 참 너무 의아해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산으로나 광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이런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물러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TV나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소음들이 들리지 않는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담근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갖는 훈련,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생명력 있는 영으로,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많은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10분이라도 하루 30분이라도 여러분의 집에 어떤 공간, 여러분의 집에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 만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서서히 육신의 건강이 쇠약해져 있던 육신의 건강이 조금씩 음식을 먹고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